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을 붙잡아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연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며 주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깨끗한 그릇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고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과 하나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 풍성히 부어주셔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두려움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김진성 목사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 16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경험,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게 된 그 경험,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분이 되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 내 인생 전체를 다 내어드린다 해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분이 바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서모나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감독을 하고 있었던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폴리캅은 그가 매우 연로한 나이 때까지 목회 사역을 계속 하였었는데요. 전승에 의하면 그가 86세가 되었을 때에 로마 정부에 의하여 체포가 됩니다. 당시 그를 붙잡았던 로마 당국에서 그에게 요구하고 당부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단지 지금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만 주라 하라. 네가 주라 부르고 있는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너도 살고 교회도 유지될 것이다. 로마 총독은 그 노인이었던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너는 이미 연로한 몸이니 목숨을 아끼라.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폴리캅은 담담하지만 매우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지금에 와서야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총독이 이렇게 위협을 하며 그를 또 한 번 설득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너를 불에 태워 죽일 수밖에 없다. 화형에 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지금 당신이 위협하고 있는 불은 잠깐 타다가 꺼지게 될 불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는 화형의 선고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장작을 세우고 그 장작 위에 그를 묶으려고 하는 그때에 그가 말합니다. 아니요, 저를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이 불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도했고 결국 불 가운데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또 용기와 믿음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 세상 그 어디에도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우주가 말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두동강이 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신이
예배 가운데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로또에 맞은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은 그러한 로또를 가리켜서 당신은 참 운이 좋았소, 참 럭키입니다, 재수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이곳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원인을 알지 못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창세 전부터 너를, 예수를 믿도록 작정했다. 예수를 알도록 내가 너를 이미 정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는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르신 바가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 계획은 없어질 종이 위에 쓴 기록도 아니었고, 그리고 쓰다가 닳아질 연필이나 지워질 잉크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토록 강한 금강석 같은 철필로 절대로 잊혀지지 않도록 기록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는 누구인가? 바로 그 마음 안에 예수가 각인처럼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예수를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고, 모른다라고 부인한다고 해도 모른다라고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꼭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내 주인가? 예수님은 분명 나의 주님인가? 다른 누구의 주인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셔야만, 그래야 나는 비로소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또 그분으로 인하여 살 수 있게 되고 그분에 의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님과 내 자신과의 1대1적 관계입니다. 내 주님을 내가 지켜드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주님을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주님을 내가 위해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나와 주님 사이에는 그 어떠한 것도 들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주님께 대하여 내 소중한 가치를 내가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도 주님께 대하여 같은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를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의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고 나는 나의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이다. 이 예배와 이 경배를 다른 누구를 통해서나 또 다른 무엇을 통해서라도 결단코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정품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비슷한 부품이 함께 들어와 있거나 그 어떤 비정품에 의하여 순정품이 대체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너무나 세상에 의존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의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사람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자신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을 그동안 섬겨왔고 예배드렸던 그 모든 이유됨이 모두 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취하시는 영광이 아니라 사람이 취하는 영광이었다.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종된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한 청년이 그 교회 같은 청년들과 함께 길거리의 홈리스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매우 추웠고 그들은 따뜻한 음식과 옷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정성껏 봉사를 했습니다. 청년은 노숙인에게 다가가 음식을 건네며 친절하게 말을 걸었고 또 마음을 다하여 돕는 모습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봉사가 끝나기도 전에 그는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노숙인에게 자신이 음식을 건네주는 장면을 몇 장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리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오늘 노숙인을 도우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마음이 따뜻하십니다. 세상에 당신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는 자신을 향하여 달아진 그 칭찬의 댓글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기도 했고 마음이 무척이나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신의 옆에 있던 친구가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야, 오늘 우리가 한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이었을까?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의 마음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간과하기가 쉬운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너무나 비슷한 모양으로 섞여 있음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잘 분리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에서 사람도 섬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람을 섬긴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에서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외식이며 진실치 않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력하게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예수님, 내 성령님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드리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겨드리고 내가 가장 존중히 여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모두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거품이 빠져야 합니다. 마치 사람의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듯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을 의식하려고 하는 영혼의 불순물들이 우리는 자꾸만 우리 영혼 안에서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내가 가장 으뜸이라고 여기는 그분을, 내가 가장 최고라고 여기는 그분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가장 진실하게 섬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러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복을 갑절이나 부으십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시대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내 잘됨만을 구하고자 하는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철저히 교회를 통하여 내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겨드리고 가장 높여드리는 나의 진실한 섬김 가운데에 부으시는 바로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던 중 이 사람을 보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을 것이기에 아예 나면서부터 그의 시야는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인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왜 깜깜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 채 깜깜 그 자체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의식조차도 갖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우리 자신들, 우리는 그 상태로 이미 어둠이었습니다.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지도 못합니다. 그저 어둠으로 시작하여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되어져 있었던 사람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돌볼까요? 앞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는 공동체로부터 외면을 당해야만 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도 박탈당해야만 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의 인생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잘못해서 또는 사고로 후천적으로 시력이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출생에서부터 못 보는 상태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그대로 이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볼 수 없다는 이유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말한다 해도 예수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진리가 진리로 나에게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요, 우리 자신의 이해력이 모자랐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맹인을 보시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인 맹인이었던 우리에게도 그분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것은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2절부터 3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맹인됨을 바로 누구의 죄와 연결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원인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 혹은 부모가 자녀를 임신하기 전에 또는 임신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잘못 저지른 비행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은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맹인됨을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너희가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어떤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인과응보, 자업자득, 사필규정, 권선징악 혹은 업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으로부터 반드시 그 결과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을, 그런 원리를 만들어내는 분으로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세상의 운명과도 같은 접근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분이다라고 마치 원리나 이치를 정하듯 하나님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항상 그것들보다 위에 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알지 못하고 감히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그분에게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혹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종교란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며 경험과 판단이 만들어낸 원리입니다. 그것은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사람의 판단 아래에 들어와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 위에서 역사를 포함하기도 하고 역사를 초월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임의대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성경의 범위 안에서만 그분을 단지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관점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인과응보적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어야 합니다. 운명론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경험론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무조건 사람의 잘못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결과론적 응보론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모습을, 과거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우리의 모습과 연결을 시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우리가 처해져 있었던 그때의 그 상황, 또한 운명론적 차원이거나 결과론적 차원이거나 혹은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게 되었었던 그 이유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었다거나 혹은 부모로부터 흘러나온 저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 우리는 그러한 차원을 철저히 부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그러한 시선으로 연결을 시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분의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안과적 치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없는 눈을 있는 눈으로 만들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바로 그 창조의 사건입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친히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였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가려진 눈이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뜨여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눈이 있는 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그 침으로 짓느긴 진흙이 아니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이름하는 그 연못도 아니었고, 그 연못 안에 있었던 그 물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대로 따라갔던 맹인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자신의 침을 진흙에 이겨 그 덩어리의 진흙을 그의 눈에 발랐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연구하며 몇 가지 가능성 있는 설명들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피조물을 가지고서라도 자신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 진흙은 예수님의 인간성을 비유하고 침은 그의 말씀의 신성에 비유하는 것이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처럼 맨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분이 흙으로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와 같은 원리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가능성 있는 설명들을 뒤로하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제 말씀을 드릴 이 마지막 네 번째 설명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곧 맹인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맹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었다. 곧 맹인은 당시 앞을 이미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래부터 갑갑함을 느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로 하여금 더 큰, 더 답답한, 더 갑갑함을 느끼도록 만드신 그분의 의도된 행동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보시기 위한 예수님의 시험이셨다는 것입니다. 맹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맹인의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무거운 진흙을 엉켜바른 그 예수님을 그는 원망하지 않았고, 그대로 그 무거운 눈을 가지고 그는 그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말씀대로 그 눈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이 띄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은 사람이 뜨게 할 수 있는 눈이 아니라 오직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까?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오직 그렇게만 띄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찾아가는 곳이 아니라 보내어지는 곳입니다. 즉 순종을 요구하는 장소가 실로암입니다. 보내셨다면 가야 합니다. 씻으라 하셨다면 씻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그곳,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곳, 주님이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우리의 눈을 씻으실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눈이 떠짐으로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눈이 떠지는 순간 예수님을 보게 된 이 사람이 결코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봤기 때문에. 안 보였던 내 눈이 떠짐으로 그분이 계심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누구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을 본 내 자신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몇 절 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열려진 눈으로 실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배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우리는 진정 그분을 섬길 수 있고 그분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실로암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도 그곳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뜨십시다. 주님을 볼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에게 가득히 부어지시게 되는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다 함께 통성기도 우리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영혼의 불순물들이 사라질 수 있게 하옵소서. 순수하게 순정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닫혀 있습니까? 아직도 맹인입니까? 여전히 앞을 못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설명하는 주님만 상상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통하여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열려진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닫혀진 눈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지금 인생이 주님을 볼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서 눈을 씻어보겠습니다. 씻었더니 밝아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그동안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주를 내 주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아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맹인이 누구인지, 그 맹인을 뜨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순종을 통하여 내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평생도록 신실하게 충성되이 섬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